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신약 성경 138면입니다.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28절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도 전상출 목사님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니 더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도 훨씬 편하게도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녀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가 걸어온 어떤 여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벌써 10년 정도 된 교회고 여러분은 또 한 3, 4년 이렇게 된 교회고 지역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한 교회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거쳐왔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아마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저희의 고민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입니다. 제가 나이 40에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갔거든요. 직장생활 하다가. 그래서 제가 걷는 이 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해볼 수 있다면 내 인생 걸어볼 만하지. 그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해보고 싶다. 시도하다가 또 거기서 안 되면 다른 길 선택하더라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걸 물어보면 성도가 100분이면 100명이 다 조금씩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함께 공유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이게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힘과 어떤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끝이 뾰족하면 뚫어낼 수가 있잖아요. 뭉툭하면 별로 안 되는데 같은 힘이라도 뾰족하면 뭘 뚫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힘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걸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리한 것들이 그런 거죠.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재생산하는 교회. 재생산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일상을 살아내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어떤 정리를 해보았다는 거죠. 저는 선교적인 공동체는 선교를 많이 하거나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거나 이런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숫자가, 그리고 그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 그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선교하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러나 한 영역이 더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열방을 향한 이런 선교들이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선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 수직적인 선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해진 시대를, 항상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진 시대를 저희가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분리 개척하기 전에 분리 개척한다는 걸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여름에 이제 한 수양관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강하게 이제 마음 주신 게 있는데, 그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생을 살다가 눈을 감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임재 앞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어미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걸 할 때 내 마음 한켠에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나의 그 영광의 기쁨의 눈물이 통곡의 눈물로 바뀌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한국교회와 내가 누리는 이 교회의 모든 어떤 것들, 좋은 것들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땀과 수고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이 교회는 여러분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열매로 여러분도 와 있는 거고 저도 와 있는 거고, 그럼 우리의 열매는 뭘까? 다음 세대라는 거죠. 우리의 열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떠한 교회를 이루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는지가 우리의 열매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자면 오늘 그냥 이 시간 그것만 말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뭐 출산율도 줄고 있지만 그 출산율 저하보다 교회 학교의 감소율은 더 심각합니다. 더 많다는 거죠. 그냥 수치도 좀 가져왔지만 다 떠나서 전국에 한 80% 정도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1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미만의 헌금을 자립할 수 없는, 이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교회 학교 생태계도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가령 숲에 가면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래야 이제 생태계가 보존되는 거거든요. 어떤 한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 학교가 이 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너지고 있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한 학교에 또 학급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 많았습니다. 10여 명. 지금은요.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 가면 아이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같이 사귀다가 같이 또 공부하고 지내다가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너같이 괜찮은 애가 교회 같은 데를 지금도 다니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는 높은 그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정말 중요한 시절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201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국 뉴욕에 20대 젊은이들의 복음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미국 가장 세속화된 도시 뉴욕의 복음화 비율이 1.9% 정도 됩니다. 20대.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시기에 서울의 20대의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1.7% 정도 됩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수치가. 그래도 그렇게 낮을까? 이거 너무 좀 잘못된 표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 아들이 군대 GOP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에 중대원이 120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가 나중에 좀 계급이 높아지니까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모여진 기도 모임 멤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아들 그리고 한 명. 숨어 있던 애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나도 할게, 나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옛날에 다녔어 하면서 숨어있던 애가 한 명, 나중에 한 명 이렇게. 그러니까 중대원 중에 2명 믿는 거예요, 여러분. 1.7%가 맞을 수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그 수양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음 세대가 너희의 선교주의고 그것이 정말 너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최선의 어떤 사역이다라는 것을 너무나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다음 세대에 올인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올인하는 교회. 저는 이제 성도들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나누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우리 드리는 이 예배당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많아져서 공간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줍시다, 이 공간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사역 이야기를 저희가 좀 더 해볼 텐데요. 저희 사역 가운데 오떡이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오떡이어. 오병이어인데 얘들은 오병, 이 병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떡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좋아요. 오뎅, 떡볶이 뭐 이런 거 사드기. 그러니까 오떡이어 하니까 애들이 와서 이거 오뎅 떡볶이 먹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나눌까 하다가 우연히 제가 채광군을 발견했는데 여기 안산 시흥 근처에 오이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오이도에서 이 오떡이어 사역을 하는 어떤 최 목사님의 그 조그만 채광문을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이도에 있는 한 학교 뒷문에 작은 가게를 열고 거기서 공간을 열어가지고 오뎅 떡볶이를 주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하교할 때마다 그걸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를 전도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교육자들과 북시어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 오이도 가자 해가지고 오이도 데리고 가서 칼국수 사주고 자, 구경하고 질문하고 해라.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팀이 또 한 번 또 더 가고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는 거죠. 여기는 뭐가 핵심인지, 우리는 또 뭐가 다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팀이 오떡이어 사역을 만들어냈어요. 오떡이어. 그래서 뭐 음식, 이야기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나 제비를 뽑으면 아빠 이런 게 뽑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럼 대화 주제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요 맨날 술만 먹고요 나랑 대화도 안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아이들이 와서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복음방 가고 또 놀이방 가고 뭐 음식방 이렇게 처음부터 세팅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진짜 오뎅 떡볶이였어요. 단순하게. 근데 여기 점점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자기 힘을 빌려주고 해서 이제 커지게 됐는데 자 먼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그 포장마차입니다, 진짜.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저게 이제 이야기방, 네. 복음방. 믿는 친구들도 많이 오긴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도 이 오떡이어 이야기방을 통해서 되게 친숙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친숙하게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좀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4년 전에 교회를 세우면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차에 어떤 목사님의 오떡이어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오떡이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떡이어는 그냥 이렇게 규제가 많지 않아요. 아이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이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고 관용을 맛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면 안전하구나. 그리고 이곳은 참 자유롭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떡이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오떡이어가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다른 교회와도 연합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2년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치 않게 오포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 죽전 오떡까지 실어 나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또 하나의 오떡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포 오떡에서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동탄 한울교회와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구갈에도 오떡 카페가 생겼는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보너스 같은 열매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나고 즐거운 오떡카페로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 오후마다 저걸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 학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문을 들고 이제 학교마다 막 다 나가서 나누어 주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몇 년을 하니까 알아요. 다 오든 안 오든 알아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교회가 이제 왁작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음식 먹고 뭐 하고. 제가 한번 데이터를 내봤더니 그 보통 3분의 1 정도가 믿지 않는 아이들, 교회를 안 하고 온 애들입니다. 그래서 비신자 575명이 다녀갔더라고요. 한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1년마다 한 1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걸 다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았던 포장마차가 저희는 교회 진짜 이렇게 샀거든요. 포장마차를 어떤 분이 현금하셔가지고 이 포장마차에서 진짜 원래는 끌고 나가서 학교 앞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학교 앞에서 그걸 먹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딱 상징적으로 했는데 이게 상징이 된 것 같아요. 포장마차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런 상징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도 이게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맘카페 이런 데서 저희 교회를 보호해줘요. 오히려 옹호해주고 어떤 분이 어느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 가보세요. 아이들 뭐 좋아해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맘카페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분들인데 저희의 변호사가 되어주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사역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됩니다. 한 번씩 저희가 죽전 어린이 축제를 하는데 어린이날 전주에 했는데 그때 한 학교 운동장을 빌렸는데 아이들 그때 800명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근데 그 다음에 못했던 게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게 지금 스톱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800명이 오니까 우리가 광고도 할 수 없었는데 맘카페에서 자기들이 광고를 해줘요. 실제로 이런 거 한대요. 가세요.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외부로 늘려서 한 그런 케이스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 하지만 이게 축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든지 규모를 키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안에 그런 어떤 동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뭐 아까 말한 오포, 그다음 동탄, 여기 신갈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성서교회도 이제 최근에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바로 그 죽전 초등학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저희가 너무 부러워하는. 우리는 근처에 학교가 별로 많지 않아서 멀리서 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거기는 바로 학교 옆이니까 팝콘 하나만 갖고도 그냥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자체 역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역량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교사들 가운데 사역자가 나옵니다. 디렉터라고. 교사들이 직접 사역을 다 이제 감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교회로 불러올 수 없다면 집으로 불러오자.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이거를 나누어서 한 10대 개로 나누어서 집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3일 클럽으로 시작된 건데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면 3일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배워와서 저는 언제 갔다 온지도 몰랐어요. 가서 배워와가지고 3일 클럽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개의 그 방에 집에서 오픈해서 자기 자녀의 친구들, 인근에 있는 교회 아이들 불러가지고 집에서 똑같이 이런 파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저희가 교사들의 역량이 결정적으로 커지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역자들이 마련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발전돼서 집에서 3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집과 교회와 어디든 하는 걸로 발전됐는데 한 학기 한 학기 해보자. 3일만 하고 끝내니까 단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0주 프로그램으로 굿뉴스 클럽, 즉 복음 클럽이죠.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훈련 과정을 만들고 훈련하고 여기에 제자 훈련생들이 또 투입되고 제자 훈련에 저희는 한 학기는 저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지만 또 한 3분의 2 정도나 5분의 2 정도는 이 한 학기는 실전을 또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여기에 투입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각 목장에서는 또 연결이 돼서 간식과 기도와 방문 격려와 이런 걸 해주는 전 교회적인 사역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매 학기에 이것도 한 10개 이상씩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굿뉴스 클럽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방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방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방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방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저기는 영어 학원입니다. 학원에서도 저걸 합니다.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안녕하세요 김주아 정예주입니다 동백쿠쿨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성경적인 인물들과 그리고 정말 이사야의 마음을 되게 잘 알아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에 대해서 쉽게 배워서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녕. 굿뉴스 클럽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클럽은 재밌는 곳이다. 왜냐하면 게임도 하고 밸런스 시작도 있고 말씀도 배우기 때문이다.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고 다양한 분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좋았어요.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어요. 오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사랑을 가득 주셔서 매일매일 매주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광교구클 훈련생 주재경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광교구클을 통해서 저조차도 정립되지 않았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정립할 수 있고 마음속에 세워나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요. 선교사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 구쿨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이 땅의 어린이들! 이 땅의 어린이들! 베일의 어린이를 영혼의 어린이들 의원의 어린이를 예수님이여! 예수님께로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참 기뻐요. 기쁘고 그 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사업장도 오픈하고 또 헬스장 하시는 우리 그 성도분도 헬스장에서 또 모아서 한번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또 교회로 모여서 단란치 잔치처럼 전체가 한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어린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한 100여 명의 믿지 않은 아이들이 초대받아서 옵니다. 왜냐하면 이 구크를 하다가 또 자기 친구들을 한번 데려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오고 그때 뭐 놀고 먹고 하지만 복음방이 꼭 있어요. 복음을 이 아이한테 그 복음이 단 한 번이라도 들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156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130몇 명 아이들이 결진하는. 그 중에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 한 88명 정도 되는. 그리고 그거 할 때 아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도 같이 와서 먹고 놀고 조금씩 스며듭니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학기 2024년 가을 학기를 보니까 모든 그 섬겨주신 호스트, 그다음 가정집이죠. 그리고 훈련생, 또 그걸 전체 총괄하는 팀장 다 해보니까 57명의 분이 10개 정도에서 섬겼는데 여기에 다녀간 애들이 한 150명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10주를 다 다녔을 거고 어떤 애들은 뭐 5주 다녔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장기간에 다니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때 교회 처음 전혀 믿지 않는 아이들이 거기에 참석한 아이들이 한 36명 정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런저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현장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행복축제, 새생명축제 할 때도 이 엄마들이 늘 관계성이 있던 사람들을 늘 데려오게 되는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어린이 축제, 어린이 사역이 나름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들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오떡이어처럼 이런 사역도 했지만 젊은 엄마들 밥을 먹이는 데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가장 영적으로 그 궁핍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젊은 엄마들, 아기가 어리고 그래서 아기한테 떼어질 수가 없고 자기 휴식 시간 한 번 그래서 야 제대로 1시간만 누가 아기를 봐주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밥 한 끼만 누가 해줘도 이 숨을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 교회 이제 성도이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픽업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목사님 밥 좀 먹이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아기 봐주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마다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젊은 엄마들을 오게 한 거죠. 그 이분이 한 15명, 많을 때는 20명이 넘는 이 엄마들을 위해서 밥을 혼자 다 했어요. 그 밥을. 김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또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 몇 분이 오셔서 애기들 봐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애기를 맡기고 이들은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4단계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집에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젊은 엄마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시작되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지만 짝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여기 모이지 않아도 전화로 짝기도를 하는 거, 한 사람과 우리 아이와 저 아이를 해서 짝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2명이면 짝기도가 2명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 짝기도를 해요. 너희 남편, 우리 우리 기도하자. 이런 시줄과 날줄처럼 교회 안에 기도의 망이 거미줄처럼 엉켜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까지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학교와 선생님과 학교의 문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근방에 있는 4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중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유치원까지 이름을 놓고 저희가 매번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학교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아기가 어린데 이 자매들이 훈련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누렸던 분들이 내가 아기 봐줄 테니까 너 훈련 받아. 그래야 살아. 그리고 처음에는 목자가 자기가 이분 생업이 있는 분인데도 뭐 과외를 한다든가 그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훈련하는 시간만큼 화요일 오전만큼은 이분이 시간을 내서 그 아이를 자기 집에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원을 제자 훈련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그 수요일 모임에 갔던 사람들이 아니 정말 자기처럼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 자매가 아기를 맡기고 훈련을 받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살아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매들이 계속 대거 훈련에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요, 여자 낮제자반, 뭐 저녁 제자반 있고 낮제자반에 임신하고 혹은 아기를 갖고 있는 자매들이 5명인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젊은 자매들이 훈련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 있다고 나 못해 힘들어 이런 말을 못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아이들이 17명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출산 대기하는 아이들이 5명이 있거든요. 너무 기뻐요. 이게 이제 이름이 좀 헷갈려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름을 너무 비슷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이게 헷갈리긴 한데, 자, 이것이요 연결됩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무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오픈하면서 그 다음에 굿뉴스 클럽을 하다 보니까 이 오픈한 가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아줌마들까지, 엄마들까지 함께 불러 모으거든요. 그걸 보고 함께 하다 보니까 선교적인 일상을 살아내게 되는데, 수요일 날 공동체가 있죠. 기도 공동체, 양육 공동체, 그리고 또 이렇게 굿뉴스 클럽 어떤 선교 공동체가 있죠. 제자반의 훈련에 들어오죠. 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분들이 뭐 힘들다고 하소연할 틈이 없는 거죠. 너무 기쁨 가운데 살게 되고, 게다가 짝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풍삼초를 하게 돼요. 이런 거예요. 굿뉴스 클럽을 하다가 이웃집 엄마를 초대했어요. 엄마가 올 거 아니에요. 쭈뼛쭈뼛 애기 놀려줘야 돼. 친구 따라서 오다 보면 이 엄마랑 계속 같이 놀다가 나중에는 너희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애하고 너희 애하고 우리 짝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자녀 위한 기도를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기도 시작하다가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듯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책을 먼저 보자 하면서 풍삼초를 해요. 7주간 동안 한 주에 한 과씩 그냥 나누는 거, 읽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애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고 하나하나 거풀을 벗겨주고 사랑 가운데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풍삼초를 통해서. 그리고 짝기도를 통해서 이분을 계속 양육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풍삼초 할 때도 좋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풍삼초 할 때는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입니다. 제가 입이 붙어가지고. 그 할 때는 이게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가 코로나 때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게 저희 교회를 굉장히 크게 지탱하는 한 축이 됐어요. 교회 곳곳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때 2사람이서 전화로 하거나 만나거나 해가지고 이 풍삼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자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저 풍삼초 해주세요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풍삼초를 하고, 어떤 가정은 부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 풍삼초를 가지고 7번 가장 좋은 카페 투어 하는 걸로 해서 7번의 만남을 갖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는 이 풍삼초가 큰 무기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기가 되었다 하는데요. 어떤 사역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프로그램으로 절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헌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이 밑바탕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끌려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불꽃이 점점 장작불이 되고 이제 모닥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디렉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디렉터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 교사예요. 엄마예요. 엄마인데 이분을 저희가 부서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분이 설교합니다. 그분이 다 합니다.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는 제가 디렉터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워졌냐면, 저희 이제 사역자 소년부 담당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면서 외국을 가게 된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사역자가 안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달이 되고 한 3개월이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그래서 빨리 안 구해주세요 하니까 그때는 제가 일부러 안 구했습니다. 이제 3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만 더 해봐. 안 구해지네. 6개월이 됐어요. 그게 1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자기들 안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딱 세워지고 누가 이 사역을 해야 하는지가 드러난 거죠. 그 사람을 디렉터로 세웠어요. 디렉터. 교회에서는 교통비 정도, 애들 만나면 먹여야 되니까 약간의 용돈 정도, 급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디렉터를 세웠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우리 애를 기를 때 그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저희는 리더반을 통해서 계속 책을 보고 맨날 공부하거든요. 토요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에 못 나오면 리더 안 시키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리더 된 다음에 직장 가지면 빠질 수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 뭐 한 학기마다 책 한 권씩 혹은 뭐 공부를 하니까, 성경 연구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웬만큼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죠. 몇 년 저와 함께 하다 보니까. 디렉터를 하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가 참 위기였습니다. 평균 30% 성도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30%니까 어떤 교회는 더 많은 경우도 있겠죠. 저희 교회는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그 전에 비해서는 성장세는 더뎌졌지만 성장했는데, 위축되지 않았는데 더 단단해졌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리더들 덕분이에요. 목장이 단단하고 또 이렇게 부서가 단단하니까 이것이 위축되지 않고 잘 감당을 해줬는데요. 그 디렉터 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한 아이가, 가령 감염이 된 아이가 예배에 나오면 뒤집어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부서에 초등부인가요? 그때 한 아이가 뒤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가 몰랐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감염이 됐고 예배에 나왔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질 상황이 된 거죠. 그날 이 디렉터가 그날 하루에 35명의 학부모들에게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고 방역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마 문제 없을 거다. 35명의 엄마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 안심을 시켜준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분 체력도 약한데 아마 그 35명 전화하고 나서 뻗었을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제 이상해요. 저희 교회 그 전도사나 이런 다른 사역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디렉터들은 하루에 35통의 전화를 해내요.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자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모들과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이 디렉터 간에 굉장히 끈끈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이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 너무 못 놀았으니까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한번 놀리자. 그래가지고요. 한번 이제 MT 같은 걸 기획을 했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와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죠. 왜? 그동안에 이게 같이 관계를 맺은 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성도 사역자의 힘입니다. 성도 사역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진짜예요. 겸손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죠. 각 영역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걸 다 바쳐서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디렉터가 1기를 지나서 2기 디렉터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더 젊은 엄마들로 해서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계속 팀장을 하면서 또 준비되고, 그러면 제가 임기제니까 물론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그분이 3년 임기는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고할지 스탑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 2기 디렉터들도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의 체인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의 수준은 리더들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 성도 사역자들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세대 1팀 유아, 유치, 초등, 소년부는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2팀 중등, 고등, 청년 1부, 청년 2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역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 사역은 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은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정도고요. 이제 저희가 기지개를 좀 펴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하는 사역으로의 전환을 많이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단계 가운데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대학 청년부 같은 경우는 한 5년 차 정도 되어도 저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이 많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뭐 많이 노력을 해도. 근데 계기가 되었던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사역자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청빙을 이렇게 과정을 밟는데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 중에 한 분을 이제 제가 청빙을 했죠. 근데 그 청빙 뭐 하지 못한 한 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 왔는데 우리 한 명밖에 청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이 기회에 청년부를 쪼개자. 그때 우리가 한 40여 명 정도 청년들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청년부를 나이에 따라서 1, 2부로 쪼갰어요. 그리고 2사람을 다 청빙을 한 거죠. 1부, 2부.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20명, 한 22, 23명 정도 맡게 된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좋으니까 사역자가 청빙했습니다. 저희가 당회도 섬김위원회도 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했는데, 이때부터 청년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은 최적은 한 130명 정도 되고요. 예배에 나오는 숫자는 한 90여 명 정도? 그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청년부가. 지금 청년부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데 어제 다녀왔는데 청년들 방방 뛰고 난리를 치는데, 저희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청년부 재정 독립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결산 다 하고 공동회 열어서 자기 사역에 대한 부분도 이제 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부 사역 개척도 하고요. 당국대에 뭐 여러 가지 사역도 청년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장학금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마음을 담아서 주려고 좀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 때 저희가 한번 청년 격려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 격려하자 해서 많은 금액 아니죠. 그냥 10만 원, 정말 용돈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교회 마음인 거죠. 하나님 마음이고. 이번에 이제 청년 장학금을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 어제 청년들을 만나고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깝다. 한 청년들 격려하고 한 4명 데리고 따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밥 먹은 애들 4명 데리고 커피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청년 하우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청년 하우스? 제가 요즘 청년 공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지금 청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죽전에는 여기 5리역 정도면 진짜 청년 공간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죽전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 공간을 해도 이게 지역적인 위치상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 공간을 잘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애들을 보내서 막 섬기도록 할 테니까 한 5리역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아까 그 생각도 좀 했고요. 정말 유산으로 자녀들에게만 다 주지 마시고요. 저희 성도들이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산의 일부를 좀 해주시라. 그러면 청년 하우스나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제 이야기한 한 애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인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기숙사도 나와야 되고 자기가 살 길을 따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코로나 때 기숙사 나와야 돼서 자기가 잠시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방이라는 게 햇볕이 안 들고 창문이 없고 막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청년 하우스 같은 거 하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마음에 막 어제 저녁부터 간절한 상황이어서 온고에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 살기 힘쓰는 실제적인 이유 요거 하나 있는데 80, 10, 10 법칙이 있어요. 80, 10, 10.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 80%는 적어도 20세 이전에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는 20세 이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10% 정도. 그리고 10%는 아예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1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20세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중에도요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설문조사 해보세요. 아마 이 교회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들려준 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희는 그거를 수평적인 선교로서 이웃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직적인 선교로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여기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맨날 하고 있는 기도 제목 2개가 나옵니다. 수평적인 선교로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세례자 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을 우리가 따져볼 때 뭐 등록자 수, 예배 수 많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세례자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자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명 다니는 교회에서 1년에 세례 10명 주면 몇 %가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비율이? 10%죠. 1000명 다니는 교회에서 1년에 10명의 세례를 주면 몇 %죠? 1%죠.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세상에서는 1000명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5% 정도의 매년 세례자 비율이 나오는 교회는 저는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각 목장에서 1년에 한 명의 세례자가 배출이 되면 10%가 됩니다. 2년에 한 명의 세례자가 배출이 되면 5%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선 1단계로 5% 해보자. 그리고 10%까지는 해보자. 1년에 목장에서 한 명의 세례자는 배출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게 수평적인 선교의 한 영역이라면 두 번째 수직적인 선교의 한 영역이 있어서 저희가 매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이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숫자 아닙니다. 비율입니다. 비율. 자, 그래서 작년이 100명이다. 그러면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면 작년이 100명이면 다음 세대가 1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가 요즘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한 20, 3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도 20, 30% 정도. 그래서 한 요즘만 해도요 한 20, 30%만 돼도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동탄이라든가 나주 혁신도시라든가 젊은 그룹이 아주 많은데 교회는 한 50% 정도 보통 됩니다. 왜? 젊은 30, 40대 이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 숫자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50%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50%까지는 가능해요. 자연으로, 자연 증가로. 그런데요, 50%에서 100%는 마의 구간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온 교회가 진짜 총력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50%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한 명당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려와야,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데려와야 100%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자기 자녀들만 챙겨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숫자 이상으로 자기 자녀 친구들을 데려와야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 비율 100% 넘어가는 건 이거는 정말 복받은 겁니다. 축복받는 겁니다. 온 교회 성도가 여기 선교적인 마인드로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교회의 모든 요소가 그렇게 구비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 교회 축성주기는 몇 %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65% 정도 됩니다. 65%. 자, 한번 분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그전 거요. 먼저. 2개 드렸는데 요거 말고. 예. 이것이 연령대별 저희 성도 숫자입니다.
9세 이하, 그 다음에 10대 좀 많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보통은 교회마다요. 저희가 이제 쌍봉낙타인데 보통 교회들이 쌍봉낙타가 나타나는데 저것이 오른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저희는 10대와 40대가 쌍봉낙타인데 많은 교회들은 50대와 70대 이상이 쌍봉낙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는 10대, 20대는 거의 전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20년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 비율이 가는 거거든요. 소망이 별로 없죠. 자, 저것을 남녀 비율로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피라미드 구조로 하면 저게 나옵니다. 자, 한국인의 일반 인구 분포도는 저게 역피라미드입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약간 피라미드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정말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저것이 그냥 저절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 아랫부분이 아래 한 칸, 두 칸 혹은 세 칸까지가 확실히 더 늘어줘야 저희가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많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교회에서 저걸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저희는 저희 공간도 내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아이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옥상에 건물 하나 올리는데 성도들 한 명도 반대를 안 합니다. 처음에 5천만 원 든다고 그래서 공사 시작했는데 1억 5천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해야 될 거라면 뭐든지 하자.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아마 DNA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도 다음 세대를 향한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 걸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물으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울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울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울어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러냐?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서 많이 얕은지, 복음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바다는요 정말 넓고 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복음이 정말 좁고 얕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시각도 좁아요. 이 세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세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울지 않은 교회와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늦지 않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왜? 바다를 동경하는 자는 어떻게든 종이배든 돛담배든 배를 만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마음이 간절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